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복음의 믿음 속에 있는 삶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시간, 나를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며 내가 갖고 온 근심, 염려,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그사랑교회를 위해, 이 부족한 종을 위해 보이지 않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조금 저희 가족의, 또 지금 언론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김세론이라는 배우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저는 천국에 갔다고 믿습니다. 상담을 한번 했었고요. 저희 둘째 아이하고 아는 관계여서, 좀 가까운 사이여서 좀 힘들 때 좀 상담을 부탁을 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좀 기도를 했던. 근데 갑자기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우리 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론에 나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많이 당황했고, 또 그때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던 눈빛이 자꾸 생각이 나서 조금 많이 버겁고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아역으로 데뷔를 해서 살아온 과정 속에 너무 힘겨웠던 부분에,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이 많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초롱초롱한, 눈이 되게 초롱초롱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가슴이 아팠던 게, 그치만 천국을 가고 난 후에요. 언론에 집중을 하고 한 주간 계속 뜨더라고요. 뉴스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어마어마하게 뜨더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저는 좀 들었냐. 데뷔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재기를 하려고 그러다 계속 주저앉았던 이유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갔다 그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 계속 나왔으니까 원빈이라는 배우가 와서 더 그랬고, 많은 배우들이니까 더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생각해주는 척 그래놓고, 그 속에서 또 어떤 뉴스들이 계속 오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욕하는 장면.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죠. 그걸 상실의 고통이라고 하죠. 제가 몇 번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 멘토였던, 제 신앙의 멘토였던 목사님이 천국을 가시고, 또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뇌출혈로
3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특히 가까웠던 사람이,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둘째가 오늘 아침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자꾸 현타가 오더라. 멍해지더라. 왜? 너무 가까웠고 또 같이 무슨 일을 하기로 했었어요. 계속 언론에 나왔던 그 카페를 같이 하려고 했던, 그래서 같이 다니고 뭐 이야기도 하고 카페도 같이 알아보고 이랬었거든요. 우리 둘째하고. 그만큼 상실의 고통은 큰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의 고통도 커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도 잊어버리죠. 하루아침에.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 생명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상실되어지는 고통 중에 제일 힘겨운 게 뭐냐? 생명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냐?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공허하다고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좋았다. 그 사랑이 단순 연인의 사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믿음, 신뢰가 있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상실돼 버리면 그 자리가 그대로 비어져요. 그리고 그게 정말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었었던 상실감이 들었을 때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또 반대로 물질의 것은 무엇인가로 채울 수 있죠. 근데 생명을 잃어버린 건 채울 수가 없죠. 전 지금도 제 그 친했던 친구에 대한 카톡을 못 지워요.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 그 카카오톡 이렇게 떠 있는 거에 그 친구가 계속 떠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프로필 사진이 보입니다. 그걸 못 지우겠어요. 왜?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막 그 친구하고, 물론 중고등학교 때 하고 제가 결혼해서 얼마까지는 거의 매일 전화하고 살았던 친구예요. 그 친구를 처음 한 게 중학교 때부터고 거의 매일, 그리고 제가 진짜 힘들 때 늘 전화하던 친구. 그 친구도 힘들 때 저에게 늘 전화했던 친구. 결혼하려고 할 때, 연애할 때부터 너무 잘 알았던, 함께 다니고, 그래서 결혼도 보고 애 낳는 것도 보고. 그러고 나서 뭐 제가 이 길을 가면서 뭐 2, 3년에 한 번씩 통화도 하고 뭐 얼굴도 잘 못 보고 이랬어요.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생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은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거죠. 그걸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공허한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생명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모든 인간은 생명력을 잃었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그 공허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져 버렸대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난 후로. 그러니까 그 공허한 자리에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 해요, 우리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채우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보려고 해요. 또 그 속에서 소유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 해요. 그리고 그게 마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고, 내 힘겨운 모든 상실감에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근데 채워지십니까? 가까운 사람이 상실했을 때,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사고도 있었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너무 많이 우셨던 분들. 아니, 그 상실이 다른 걸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돈으로 보상하고 뉴스에서 뭘로 보상한다. 보상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게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떠냐? 다른 걸로 채우려 해요. 돈으로 채우려 하고요. 성공이라는 걸로 채우려 하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성공을 해도, 명예를 얻어도 공허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할까요?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복음을 조금 알고 하나님을 좀 알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 어떠한 갈등 속에서,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문제, 위기, 사건 속에 있는 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말이 그렇게 안 들립니다. 한 목사님이, 저희 어르신 목사님이십니다. 폐암이 걸리셨었거든요. 그것도 말기라고. 어느 정도에 있냐? 시한부 판정까지, 지금 완쾌되셨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와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정말 듣기 싫더랍니다. 상실돼 있는 사람에게, 제가 새로운 그 친구를 놓고 사실은 매일 기도했거든요. 뭘 기도했냐? 제가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제가 뭘 느꼈었냐? 우리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나 또 전도당했어. 이러더래요. 제가 상담을 거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악뮤 수연이라는 가수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며 저한테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창이한테 그런 많은 것을 갖고 있던 관계 속에서 제가 모르는 둘의 관계도 또 있을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런다고 그 상실의 고통이 되어질까요? 아니요,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나 공감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서 봐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해요. 그렇다면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고난의 시간 속에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가 생겨요. 그걸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할 수 있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공부하기도 하고 물론 잘 될 때도 있었고 배고파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 그걸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도했던 분도.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 속에 있어야 되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랬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뭘까요?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아프고 너무 많은 상실감 속에 있는 우리 속에서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족함을 세상의 걸로 채우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 내가 원하는 거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몇 번 여러분 앞에 고백했잖아요. 저는 돈을 뛰어넘었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너무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성공도 뛰어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 사람한테 인정받기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채워지는 그 부족함, 내 인생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해서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부족한 것들을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더 좋더라고요.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그랬는데 그 넘치도록 채우심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 우울증 같은 게 왔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주저앉아지더라고요, 요즘 자꾸. 아무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저는 원래 좀 이렇게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거든요. 막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성향인데 아니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진짜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 돈 써야 되니까, 나 지금 돈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무 추워. 그리고 내가 조금 지금 안 좋아, 건강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사실은 진짜 제가 뭐가 있냐, 안 되어지는 거예요. 대한 상실감이, 실패감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말을 하면 정말 화가 나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4장 8절은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라고,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어땠냐? 보는 사람마다 무엇을 줄까 하여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무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모든 것을 막 이런 상실 속에 있을 때 제가 농담처럼 우리 영경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누가 1억만 안 주나? 한번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의미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 1억을 주길 바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 속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러고 나서 제가 뭘 느꼈었냐? 누가 날 안 도와주나? 가 있더라고요. 제 속에. 그럼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짜잔!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수준일 수도 있겠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한 필요에 의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 자신도 점검해보고 제 인생도 돌아보고, 근데 힘이 안 나요. 그러면서 제가 왜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 알겠어요. 뭔지는 희미하게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원하는 게 뭐세요? 저는 자꾸 생각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을 따라가는 삶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삶을 기도하면서 더 많은 게 부딪혀 오는 것 같아요. 왜? 수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상실되었을 때 그걸 급하게 채우려고 하는데 사실 채워지지 않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비밀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다른 게 보여지죠. 그래야 그 상실 속에 그 영혼에 대한, 제 사실은 오늘 우리 둘째 이야기를 듣고 또 딱 천국 같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사실은 바로 기도했거든요. 그 가족들, 특히 동생들, 새로운 그 친구가 정말로 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거의 부모님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럼 그 동생들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희한하게 그 친구하고 상담하고 나서 제가 계속 기도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그 언약의 성취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를 바로 세우십시오라는 기도를 매일 했기 때문에 가슴이 더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후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동생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우린 늘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방법을 찾는 삶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하려 하죠.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상실된 걸 채워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물질로, 성공이라는 걸로, 명예로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비밀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게 뭐냐?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에요. 바울의 관점, 또 안진뱅이의 관점에서 조금 돌아보자고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래요. 인생 속에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보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안진뱅이의 인생을 기준으로 보면 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선택하고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셨습니까? 누구 말대로 누구는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삶이 있다고. 제 농담처럼 몇 번 말씀이 저는 플라스틱 숟가락이라니까요. 뜨거운 국물에 넣으면 쉬어요. 인생이 평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내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10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늘 무언가 도와주길 바라고 구걸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베다니 연못에 병자가 나옵니다. 연못이 뽀글뽀글뽀글뽀글하고 물결이 일어나서 몸에 들어가면 환자가 그 병이 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어땠냐? 몸을 못 움직여. 그런데 그 베다니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냐? 누가 밀어주지를 않아. 왜? 나 들어가서 치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래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의 인생이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많이 도와줄 것 같으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떠냐? 안진뱅이하고 병자의 삶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완전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그 연못에 밀어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건강하면 행복할 거다. 명예를 얻으면 성공을 하면. 왜? 세상은 이거 기준으로 돌아가니까요. 근데 어때요?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받을 만한 삶이 되지는 않아요. 돈을 가졌는데 상실 속에 있어. 성공을 했는데 상실 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에선 뭐라 그러냐?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내줘야 한대잖아요. 세상의 이치는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늘 상실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배단이 연못으로 밀어놓은 게 아니시라니까요. 그냥 들고 가. 이건 뭐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되어질 거라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있던 모든 걸 끝내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버린 거예요.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세상의 성공이 나를 안진뱅에서 일으키고 내 병을 낫게 할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너무 잘 보신 것처럼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앞에 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무엇을 줄까 하여 하고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 은과 금 원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나 그거 없어.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진짜 이렇게 느껴지시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삶의 현장도 이렇게 보이십니까? 더 중요한 거 요한복음 9장의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래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게 부모 탓이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게 내 탓이고 아니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진뱅이를 보는 시선은 어때야 되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는 시선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원의 계획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두 번째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게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래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그래요.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래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딸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딸이 이미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데리러 온 부모의 믿음을 보고 거기를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 구원하러 가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군중이 막 몰려가는 거기에 저분이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면 나의 이렇게 오래된 병도 치유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속에 그 옷만 살짝 만진 거예요. 뒤에 군중 속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든 생각이 뭐냐. 난 진짜 그런 믿음이 있나. 또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래요. 그냥 주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 못 고칩니다. 아시죠? 또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래요. 그 부모님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한테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왜?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살리려고. 부모가 자식 살리려고 안 해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래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이 하면 할 수 있다며. 그럼 네가라도 해줘. 근데 제자들이 기다리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꾸짖죠.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러고. 능력을 말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셨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와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그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데 24절에 뭐라 그러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래요. 믿나이다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치유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믿나이다 말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걸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러시면 돼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거짓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상황이나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이것 때문에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뭐 집 이사 때문에 막 이러면서 저희 다섯째 이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섯째 이모도 이제 권사님이신데 거기 큰 애가 딸이고 딸은 결혼했고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둘째가 남자인데 우리 셋째하고 좀 비슷해요. 저기 모델 일을 하다가 지금 그게 조금 안 돼서 이제 가업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모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 기태 좀 만나줘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이모? 이랬더니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 셋째하고 비슷하네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우리 셋째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 다 사기라고 그러더래요. 다 사기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더 잘 믿을 거예요, 이모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쩌면 그 친구 말이 솔직한 거 아닐까요? 맹목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목적일 게 아니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게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전 솔직히 믿습니다 너무 그러는 분들 잘 안 믿어요. 전 오히려. 왜?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떠나가요. 믿음에서. 제 인간관계 지금까지 해보면 전 진짜 사람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형을 믿고 따라갈게요. 형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이 배신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믿지 못할 수준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맞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맞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맞나? 왜 언약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냐? 그래서예요.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완전히 다 믿는다면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표현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똥꼬발랄이라는 표현을 하죠. 해맑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그렇습니까? 맨날 행복해서 막 웃음이 나고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고 이러십니까 매일? 아니요. 맨날 염려하실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좋다? 전 그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맨날 제 믿음 없음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는데요. 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이렇다면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11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군중이 우와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상 숭배했던 체질대로, 우와 제우스가, 우와 헤르메스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간증 싫어한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잘했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제가 11조를 이렇게 한 번도 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뭐냐? 내 의가 드러나요. 우리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에 대한 나를 드러내요. 왜? 주변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이건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제발.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둘을 데리고 신전에 가서 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체질대로 세상에서 본 대로 하나님 떠나 있는 우상숭배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때론 이렇다니까요. 종교성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정서의 유교적인 신앙, 신비주의적 신앙, 율법적인 신앙, 묘하게 유교와 우리의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전통과 막 이런 거. 제가 정말로 왜 우리 그 사람 교회 문화적인 교회로 바꾸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시거든요. 한국 교회 목회자가 신이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권위가 세십니까? 존경받아야 되는 명예직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 사모님 얘기대로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 탔다고 중직자한테 집사님한테 목사님 차에 탄 걸 영광으로 알아라. 그 차 성도들이 사줬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한데 아니에요. 존경받아야 되는 건 받아야 되는 건 맞죠. 왜? 목회자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니까. 그런데 권위를 갖는 건 아니에요. 권위는 가져야죠. 권세를 갖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왜 존경합니까, 여러분? 권세를 가지신 게 아니고 은혜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9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래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축복을 늘 생각하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하신 그 사랑을 느끼고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래요.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영적인 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믿는다는 건, 복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보여지는 것이 따라오는 삶이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 이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어볼게요. 더 웃긴 거, 그 역사가 일어나도요, 우리 또 똑같이 합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서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뭘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믿음.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래요. 모든 상황, 일어날 수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믿음 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리고 일어서지 못한 나의 모든 것 속에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속에서도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상실된 잃어버린 것들 속에 이제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부족한 걸 세상의 걸로 채워가고 나의 잃어버린 것을 내가 믿고 싶었던 걸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믿음이 영원 구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